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 2부, 3부까지 드리시는 분이 있지만 1부만 드리고 바빠서 가셔야 되는 분들 계시죠. 아는 목사님이 중국에 수술했는데 사드 때문에 막혀가지고 얼굴에 이 팩을 주셔가지고 전에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친구 목사님이 왜 그런 거 있으면 좀 안 나눠주느냐 해서 나눠줬더랬어요. 제가 친구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자기 교회에서 장학금 기금 마련하는데 이게 팩 하나에 4,000원 넘는 아주 고급인데 10개 들었기 때문에 4만 원 넘는데 2만 원 했더니만 불티나게 막 서로 살려고 난리 나버렸대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한 통에 10개 들었는 걸 10,000원에 우리 도서관에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좀 팔 겁니다. 1부만 왔다가 2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자세한 광고와 이런 걸 하는데 1부만 왔다 가시는 분은 모르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을 보았는데요. 원래 우리 표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오늘 특별하게 쓰임받은 귀신 들린 자죠.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에녹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을 택했다면 인격이 안 되는 저 같은 사람 절망할 텐데 이 야곱이 굉장히 뭐가 안 좋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외삼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급하면 하나님 찾고 안 급하면 하나님 떠나버리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려고 택했다. 그걸 보니까 희망이 소망이 생기죠. 원래 우리 총회에서는 표가 제1, 2, 3 RUTC 시대죠. 여기에 결단과 복음에 대한 결단과 그리고 치유와 서비스에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하 특사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나하 특사.
특별이란 말에 여러분들 좀 포인트를 뒀으면 좋겠어요. 특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그냥 특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오늘의 특선 메뉴, 뭐 특별 메뉴, 특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걸 특별이라는 단어를 스페셜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VIP라고 얘기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 VIP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10%의 사람을 VIP라고 합니다. 그런데 VVIP가 있어요. 이거는 1%의 사람입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특별 고객 1%만 특별 관리합니다. 왜? 특별 손님이니까요. 그걸 보고 VVIP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서밋이란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서밋이 뭐냐 하면 선진국 7개 나라에 세계 237개 나라 중에서 7개 나라가 주도한단 말이죠. 그 7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서밋이랍니다. 우리가 문화 서밋, 기능 서밋, 영적 서밋, 이제 영적 서밋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에 네이비실이라고 있습니다. 빈 라덴 이제 제거했고 김정은 제거 뭐 이런 특수 임무를 띈 군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모집해가 해마다 2만 명을 모집한대. 2만 명 모집해서 3,000m 공중에서 낙하시키기도 하고요. 또 지상에서도 특수훈련 시키고요. 완전 손발 다 묶어가지고 물에 빠뜨려가지고 살아남는 특수훈련을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살아남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도 계속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작전을 완수하는 사람 중에서 1%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네이비실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모든 거 다 제공해 주면서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도 모든 요구 조건을 다 하는 사람 중에서 또 1%만 뽑는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야곱꽃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했기 때문에 특별함이, 우리가 특별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특별하게 쓰임 받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특별되느냐?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정말 우리 후대라고 하는 렘넌트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특별한 생각도 해야 되고 특별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특별한 은혜도 받아야 되고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로 준비하느냐? 훈련을 통해서요. 3월달 한 달 동안 토요일과 주일에, 토요일 오후와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집중훈련 8기가 있습니다. 훈련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훈련 받고 우리 자신이 특별하게 쓰임받을 준비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험 들어놓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을 위해서 드는 것도 아니고 손주를 위해서 보험 들어놓고 손주에게 대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앞서가지요. 내 아들은 또 자기 손주 또 그래 한단 말이죠. 벌써 2대를 앞서서 준비하니까 세계에서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자신이 뭐 못 살아남아가 빌빌해버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특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오죠. 군대에 귀신 들렸대요. 이거는 많은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완전 귀신 들려버렸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불신자가 다 여기 잡혔습니다. 불신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공중것에 잡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세상 이 귀신의 법을 생명 걸고 지키잖아요. 명당 자리,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운명 사주팔자 믿고 이걸 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 그러죠.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비리다. 완전히 악한 영에게 정복당해 버렸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버리면 막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귀신 들리니까 귀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앞에 더러운이라고 나오거든요.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 8절, 1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오죠. 이 더러운이란 말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죠. 더러운 짓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사납습니다. 굉장히 귀신 들리면 사나워져요.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통제가 안 되고요. 사납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자주 이 귀신이 아들을 물에도 잡아뜨리고 불에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이 귀신 들렸죠. 성령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이 자해를 하고요. 늘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악한 영에 잡히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5절에 보니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는 산에서는 늘 소리 지르며 7절에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얘기하죠. 뭘 얘기하죠? 혈기입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하는 사람, 폭발 막 하고 거칠고 막 그게 굉장히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온유하고 이래 되는데 뭐 혈기 낼 걸 내야지. 그러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한다 그러잖아요. 5절에 보니까요. 7절에 그리고 5절에 돌로 몸을 자꾸 자해하는 거죠. 자해. 현대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 돌로 내 몸을 안 상하는데 약물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내 몸을 상해요. 독한 술로 내 몸을 상해요. 독한 담배로 내 몸을 상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두운 생각이 잡히는 거죠. 나는 재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난 망할 거야. 난 부모도 잘못 만나고 남편도 잘못 만났고 난 재수 없고. 진짜 무서운 거는 이 생각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넌 세계복음 주인공이라 하는데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귀신이 주는 이 악한 영에 탁 잡혀가지고요 계속 자해를 해요. 이게 10절에 보니까 지역을 잡고 있어요. 우리를 이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주소서. 여러분 가문을 잡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 듣기시게 귀신 얘기하냐고. 성경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쫙 깔렸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온갖 시험 다 했는데요. 마태복음 25, 41절에 예수님 재림 와서 가둘 때까지 활동한다 그랬는데요. 성경은 너무나 이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르면 백전백패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요. 자, 예수님께서 특별 관심인데요.
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옷을 벗고 무덤 사이 거쳐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막 자해하고 사나워가지고 그 앞을 지날 수도 없는 저런 사람 빨리 죽지 왜 나 살려놓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그 사람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헬루드 같은 여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야지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손을 대가지고 병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여리고성 앞에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만나봤으면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 지나가요. 소경이니까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다윗을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 만나가 눈 떠지잖아요. 우연이 아니겠습니까? 우연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우연처럼 만나진 예수님의 케이스인데 이 거라사 광야는 예수님이 오늘 1절 말씀 보면 건너편에서 바다 건너서 배 타고 오셔가지고 이 한 사람 치유해주고 다시 배 타고 떠나가시는 특별 관심이에요. 예수님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신데 바다 건너편 사역하다 배 타고 오셔가지고 이 마을에 거라사 마을에 내려가지고 산 속에 있는 이 무덤 사이에 있는 이 사람 하나를 치료해주고 다시 배 타고 가셨다는 것은 특별 관심을 말한단 말이죠. 주님의 특별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특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중요시하는 우리도 중요시해야 돼요. 주님이 관심 없으면 우리 관심 없어야 돼요. 주바라기죠, 주바라기. 해바라기는 막 해 뜨는 쪽으로 막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 이 건너편에서 배 타고 일부러 오셨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된 문제 해결되는 순간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베드로가 이렇게 보내는데 4장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40세라 4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문제 우리가 38년 40년 동안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아 이건 안 되는 모양이다. 운명이 모양이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으슬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 진짜 주님 만나고 진짜 은혜 받으면 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 그리 돼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43절에 보니까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주님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묻죠. 주님, 이 사람 소경된 거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조상 죄 때문 아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소경 그것인데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 나오죠.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세무서장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 세리장이니까 많은 세금을 걷어서 절반은 착복하고 절반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래서 친구가 아무도 없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뭐 전부 나쁜 사람이라 하니까 뽕나무에 올라가 숨어가지고 예수님 막 보고 있는 갈급한 사람 주님이 이 사람 집에 가서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예수님의 특별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했거든요. 귀신에게는 명령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가주옵소서. 이게 안 돼요. 명령해야 돼요. 지시해야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오라 하면 귀신 나가거든요. 그럼 다시 또 와요. 나갔다 다시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귀신 문제를.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이 완전히 마귀가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버린대. 분명히 저 사람 내게 손해를 많이 끼쳤어요. 분노하고 막 정죄하고 막 원수 맺고 혈기 내고 이래야 되는데 저것도 좀 사탄이 하는 짓이 아니냐. 참 불쌍하지 않느냐.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품어줘 버려요. 이게 이제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사단이 이 인간을 건드리면 더 기도 안 해. 혈기나게 했는데 더 사랑해버리네.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를 많이 끼치고 사기친 사람을 사랑 품어주라.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사단이 무릎 꿇어버린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8절로 20절에 바울이 에베소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식사할 때 뭐 이렇게 하는 그 바울이 쓰던 걸 귀신 들린 사람이 갖다 얹으면 귀신 떠나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스게와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7 아들들이 흉내내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내가 빙자해서 말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아. 너희 누구냐고 확 달라들어서 익히니까요. 벗은 몸으로 상한 채 도망가더라 그랬어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진짜 백인지 가짜인지 안단 말이죠. (15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 15절에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 진짜 이 정신이 온전하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귀신 떠나고 완전히 인격적인 주님 만나버릴 때 정신이 온전. 옷을 벗고 해서 옷을 입어요.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예수님 발제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왜? 워낙 시달리고 귀신에 끌려다니다가 귀신 떠나버리고 정신이 재산이 딱 들어오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이분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정신이 온전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거 다녀야 되지만 진짜 이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시간 투자, 물질 투자 하셨거든요. 시간, 물질. 자, 예수님께서 바쁘신 스케줄 속에 일부러 배 타고 오셔서 이 사람 만나 주셨다는 것은 시간 투자예요. 또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우리를 내쫓으려고 왔습니까? 만약 우리를 내쫓을진데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에 들어가라 명령하니까요. 그 사람이 들렸던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 2,000마리 속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바다에 들어가 몰사해버렸다 그랬죠. 돼지 뭐 가격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리 가격.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척사대회 윷놀이 하는데 돼지 2마리 잡아가지고 와, 잘 놀대요. 보니까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게임 중에 윷놀이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송도 우리 권사님 보니까 뭐가 막 지난주 제가 잠깐 이제 바빠가지고 막 하다가 잠깐 들어보니까 뭐가 3번 연달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났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돼지 2,000마리 들어갔어요. 몰사해버린 거죠. 결국 이 귀신은요, 이 몰사라는 것은 파멸을 시키는 존재거든요. 귀신은 도와주는 자가 파멸을 시킵니다. 파괴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몰사했다 그러죠.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2절에 그때 빛을 발해보면 어둠이 물러가 버린대요. 근데 이 빛이 누구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다 그랬거든요. 이 사탄 마귀를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전할 때, 정확하게 전할 때 그 사람의 어둡게 혼미하게 잡고 있던 악한 영이 꺾이면서 밝음이, 빛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자, 3번째로요. 이 사람이 변화된 제자가 됐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이
진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진짜 이제 정신이 온전히 들어지는 거죠. 이 사람 귀신 들려 이렇게 시달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뭐 먹는 거 걱정하겠습니까? 복음이 생명 거는 거죠. 근데 고린도 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혼미케 한다 그랬죠. 이 귀신이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4장 5장이 아니고 4장 혼미케 해요. 한국과 북한 경계 지역에서는 북한에서 한국 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파 차단기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한국 방송이 안 나오게 막 혼미케 해요. 제 동창 목사님이 전방 그 비무장지대에서 목회하고 있어서 저는 가보니까요. 이 남쪽에서 북한에서 막 방송을 내보니까 북한에서도 그 사병들 보스 들으면 안 되니까 막 쏴버려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소리가 막 뒤엉켜가지고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음성 들어버리고 와 하나님 내게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고 이래보면 큰일 나니까 혼미케해서 약속을 못 붙잡게 자꾸 방해를 놀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우리가 미리 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또 혼미케하는 흑암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르쳐준다는 마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예수를 팔아버려라 자살해라 이 생각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생각이 잡히느냐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 잡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와버린 거죠. 자,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정말 은혜 입은 자는 함께 있기를 원하죠. 성경에 함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거든요.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특히 여기 보면 2절, 3절, 5절은 간접적이고요. 21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 계속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최고의 배경, 주님의 배경이에요. 최고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에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알려라. 큰일. 19절로 20절인데요. 네 가족에게 돌아가라. 가정이 있단 말이죠 지금요. 네 친족에게 돌아가서 알려라. 귀신 들려니까 막 가정도 다 버리고 나왔는데 알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서 대가볼리에서 내가 과거에 귀신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되어졌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리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이거든요. 전도자 되는 거. 정말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요. 결론적으로요. 이 불신자를 전부 여기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불신자 고상해도 여기 잡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를 받습니다. 죽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전도 대상이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여기 잡혀 있으면 잡힌 줄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막 자해를 하죠. 소리 지르죠. 사납죠. 이 사람에게
찾아가고 물질 투자, 시간 투자해서 이 사람을 여기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전도라고 하는데요. 이 전도자가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그 일을 부탁받았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서 복음 전하면 주님이 해버려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 얘기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더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릴 때 성령이 역사해버린 거죠. 제가 어디 가서 막 붙잡고 막 얘기하고 했는데 막 기적이 나면 제가 막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해놓고 와버렸는데 주님이 해버린 거죠. 왜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혼 부분도 관절과 골수, 육신 부분도 주님이 막 치료한대요. 말씀 드릴 때. 그래서 이 생명 살리는 거,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전도자가 돼서 복음 운동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복음 운동하는 거. 옥수수를 심었어요. 옥수수를 심어놓고 거름 주고 퇴비 주고 뭐 물 주고 비료 주고 나중에 강냉이 따먹고 나면 대는 불살라 버린 거죠. 목적이 강냉이 따먹는 게 목적이죠. 돼지에게 막 온갖 사료를 다 주는 것은 잡아먹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복은 이 운동하라고 준 거거든요. 왜? 불신자 다 여기 잡혀서 죽어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군병이냐 나비냐. 평생을 군병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더기죠. 애벌레죠. 이 군병이가 지나가는데 토끼가 지나가도 밟아버려 배가 터질 뻔해요. 조그만 돌 하나도 산이에요. 실개천 물, 도랑물도 홍수예요. 군병 입장에서는. 집을 좀 짓고 고통스럽지만 날개를 딱 달고 집을 확 깨트리고 나오면 호랑이 따라와도 괜찮잖아요. 홀홀 날아다니니까. 절벽도 날아버리면 되고 강물도 날아가 버리면 되고. 호랑이 따라와도 괜찮아요. 왜? 날아다니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자 전부 여기 잡혀있다는 알고 이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자로 살 때 하나님이 나비처럼 차원이 다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럴 것이다 하면 설명자죠. 증인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답이 없다가 그리스도 만나고 이 운동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증인이거든요. 증인. 영적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을 사람 볼 때 귀신 들린 사람, 저 사람 왜 저런 사람 놔둘까? 아니요. 주님이 특별히 관심을, 특별히 시간 내고 물질을 투입해가면서 이 사람한테 치료해 줬는데 이 사람이 막 워낙 시달려봤기 때문에 얼마나 확신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어요. 데가볼리에서 나다. 그라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 무덤이 있는 산에서 예수님이 만났는데 데가볼리는 큰 도시예요. 인천 청라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수도권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한 가지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 특별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쓰셨던 것처럼 지난달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문제와 상처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하던 것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난 뒤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주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특별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SMC 사랑 미션 컨퍼런스 오늘 선교대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면서 온종일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녁에 마치고 돌아가는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 충만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집을 뛰쳐나와서 공동묘지 그 더러운 환경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저를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사나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 내시고 일부러 찾아오셔서 돼지 2,000마리 희생하면서 시간 투자, 물질 투자해가면서 이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증거하는 발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